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강권하시는 은혜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친히 증거하신 그 사랑으로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은혜,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이사야서 59장 1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2절. 이사야서 5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며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운명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죄인이라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주의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세상 법으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나를 살폈을 때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 표현을 나라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라고 바꿔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나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나의 죄가 나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나의 허물이 나와 함께 있음이라. 나의 죄악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면 이와 같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삶의 흔적과 기록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어둠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의로운데 인간은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인간은 정욕적이며,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진리가 있고 인간은 불리하면 거짓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에게 속한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딱 하나의 단어만 하나님이 있는 세계로 옮겨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옮길 수 있을까?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게 속해 있는 그 어떤 단어도 하나님이 있는 세계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첫 부분입니다. 철로역정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철로역정의 첫 부분은 한 사람이 손에 성경을 들고 있고 등 뒤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첫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의 경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본 하나님 앞에 누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그와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결국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죄인 중에 내가 장로니라가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여, 내 속에 괴물이 있나이다. 이것은 한 목사님의 고백이기도 한데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유전적이며 아담 때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죄를 짓고 그 결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며 형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죄가 모태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죄인만 부르시고 죄인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 애로 인하여 자기 죄를 잘 못 깨닫습니다. 마치 얼굴에 뭐가 묻으면 온 동네 사람이 흉을 보고 있지만 자기만 모릅니다. 우리 식당에서 갈비탕에 고춧가루 풀어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 고춧가루가 이에 끼면은 낀 사람은 모르고 계속 웃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죠. 예. 죄가 그렇습니다. 자기만 경우가 바르고 자기가 꽤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의 단점과 허물과 죄를 순식간에 수십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 애로 인하여 자기 죄를 잘 못 깨닫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연애를 하면 일생을 걸 만한 로맨스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연애를 하면 간통이죠. 그래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릇을 깨면 그릇이 미끄러워서 깨진 겁니다. 며느리가 그릇을 깨면 해석이 달라지죠? 조심 안 해서 깬 겁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를 쳤습니다. 애가 툭 튀어나왔거든요. 아파트에서 뛰어다니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툭 튀어나와서 내가 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아파트에서 자동차로 치면 아파트에서 운전 조심 안 해서 친 거예요. 해석 기준이 다르죠? 인간은 두 개의 잣대를 본능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심지어는 자기 허물을 볼 수가 없으며 자기 변호가 가득합니다. 자기 거는 더러운 것도 잘 받아들이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 애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저 화장실 가서 누가 일 보고 물 안 틀었습니다. 보고 기겁을 하고 튀어나옵니다. 더러워서 그 화장실 못 쓸 것 같죠? 그런데 자기 거는 일 다 보고 꼭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물을 내립니다. 자기 건 더러워도 잘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잘 못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히만, 그는 2차 대전 그때 600만 유대인을 살해한 주역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신복이었어요. 600만 명을 살해하는 주도적인 일을 아히만이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히틀러는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지만 아히만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그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시체라도 찾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추적한 결과 한 15년 만에 아르헨티나에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살아가던 아히만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압송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반복되는 재판 가운데서 아히만은 당당했습니다. 난 한 사람의 유대인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난 양심에 꺼림이 없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600만 명을 살해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히만이 왜 그렇게 당당했습니까? 이 아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히만은 1962년 교수형당했습니다. 600만 유대인을 살해했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나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그가 체포돼서 1961년부터 33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공판, 신문대에선 아히만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는 600만 유대인을 살해한 주범이었습니다. 그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결국은 교수형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죄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폴포트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폴포트가 200만 명 이상의 자국민을 살해했습니다. 짧은 권력 기간 동안 200만 명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 피부가 곱고 밝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지식인을 미워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저는 이거 읽어보니까 100% 죽겠더라고요. 200만 명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이 폴포트가 200만 명 이상을 살해한 킬링필드의 주범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늙어 죽었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양심에 전혀 꺼림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습니다. 킬링필드의 주범 폴포트는 나의 양심은 깨끗하다. 죽는 순간에 기자가 만났는데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하도 소문이 많아서 기자가 확인하느라고 죽는 순간에 만났는데 그 순간까지도 당당했습니다.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200만 명을 살해한 그가.
뭐 더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자국민을 가장 많이 살해한 사람들의 역사 속에, 자국민을 가장 많이 살해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인데,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적 문제가 될까봐. 그런데 아직도 국부로 존경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순식간에 지나갔죠?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7천만 명을 살해했다고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10명이 있다. 1명을 제거해서 9명이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유물사관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하나, 인구가 1000만 명이라면 100만 명을 죽여야 되고, 인구가 10억이라면 1억을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 때 1000만 명 이상이 살해됐다고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중국 공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949년 공산화되면서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7천만 명 이상이 살해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국부로 존경받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 가운데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죠? 떳떳하다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갤럽 설문조사인데,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인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79% 마더 테레사예요. 아, 이 정도면 천국에 갔겠지. 1000명 중에 79%가 마더 테레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위는 왕세자비, 다이애나 왕세자비 60%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더 테레사보다 더 많은 지지를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마더 테레사는 79%였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거다라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람 87%를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 87%나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갈 것 같다. 마더 테레사를 제치고 자기가 1위를 했어요. 얼마나 주제 파악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못 보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정당합니다. 끔찍한 범죄 뒤에도 상대방을 탓합니다. 범죄자의 특징이에요. 모든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부모를 살해한 사람도 부모가 자기를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학대인 것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줬겠죠, 사실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가다가 책상에 꽝 부대놓고 책상 뗐지, 책상 나빠. 지가 잘못해놓고 거기다 온통 다 탓을 하듯이 인간이 어리석게도 도덕적으로 딱 그렇습니다. 자기 애가 너무 강해요.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안 갈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객관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으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의 모습은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거울 보면 알 수 있죠. 안 씻어도 될 것 같은데, 응?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놀고 와서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들어오죠. 깨끗하잖아. 예. 그런데 거울을 보면 자기 생각에도 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거울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울의 역할이에요. 우리 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율법, 성경에는 613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구슬을 만들어서 꿰어서 그걸 외우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개가 하지 말라고 248개가 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이걸 요약하면 10계명이 되며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개, 사람에 관한 계명 6개입니다.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수천 발의 총알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다 맞아야지 죽는 게 아니에요. 다 맞으면 당연히 죽죠. 그러나 한 발만 제대로 맞아도 죽는 거예요. 율법은 단 하나만 어겨도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372조입니다. 몇 개 어기면 형무소 갈까? 한 번만 어기면, 하나라도 어기면입니다. 교통법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법규 잘 지켰는데 딱 한 번 빨간불일 때 지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꼭 그런 때 있습니다. 억울했어요. 나 오늘 다 지켰는데 이번에만 어긴 거다. 그래서 딱지를 띄는 거예요. 법은 한 번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이야기할 때 고리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10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밧줄이 있다. 이것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려고 할 때 몇 개 끊어지면 똑 떨어질까? 하나라도. 한 개라도 끊어지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아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 거울처럼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죄를 깨달으라고. 두 번째,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무능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평생 죄를 짓는 게 사람이에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 학창시절의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끙끙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그 후렴 구절이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일상 속에 이런저런 죄를 짓죠. 예. 그러면서 자꾸 안 되는데 죄를 짓는 이유는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우리는 평생 욕심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좋은 자동차 타면 나도 그런 거 타고 싶고, 나는 시장 옷 입었는데 누가 브랜드 있는 명품 옷 입고 나타나면 나도 저런 옷 한번 입어보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평생 욕심 속에서 삽니다. 10계명을 매일 물마심처럼 어기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요약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정리한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물론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차이도 있고 횟수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뭐 똑같은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정도 횟수가 달라요. 그와 같이 우리 서로를 비교하면 죄를 지은 횟수와 정도가 다릅니다. 타고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중요합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화면에도 표시했습니다. 같이 읽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미쁘다, 진실되고 참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구원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져주려면 건져줄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시죠? 응? 큰일 났습니다. 예. 건져줄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지 건져주는 거예요. 제가 이 화면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안타깝죠?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물고기가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영도 못하냐. 피레미도 수영하고 있는데 피레만도 못하죠. 자,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건져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건져줄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이 침례교 목사가 수영 못한다는 건 치명적 결함인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선수 마린보이 박태환,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건져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하고 왼수지간이에요. 그러면 건져줄 마음이 없을 겁니다. 야, 저 자식 물에 빠졌네? 밀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 사람을 건져주려면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줄 마음과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건져줄 마음이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나를 건져줄 마음이 있으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건져줄 능력이 있으세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인간을 구원해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시편 62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권능, 능력이죠. 인자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에 시적 언어입니다. 인간을 구원해줄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인간을 구원해줄 사랑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해줄 사랑도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우고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세요. 물속에 빠져있는 죄인을 구원해 주려면,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해 주려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빛이신데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나타난 것이 시내산이에요. 온 산에 화염이 충천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근접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무시무시하게 나타났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십니까? 왕이 천한 백정의 집에 왕복을 입고 나타나면 백정이 발발발 떨고 머리도 못 듭니다. 옛날에 왕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해서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나 왕이 농사꾼의 옷을 입고 백정의 집에 나타난다면 둘이 밥상도 같이 하고 막걸리 잔도 기울이고 야자트면서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려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제가 여기다 예수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은 대충 그려도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려니까 많이 망설여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못 알아볼까봐 제가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예수, 뜻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참 쉽죠? 왜 이 세상에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충 그렸는데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오시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헐리우드 배우처럼 생긴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게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저 같은 비호감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갑자기 오면 못 믿을까봐 구약 성경에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32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좀 막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리라. 아브라함 자손이 한둘이에요? 이삭의 집에 오리라. 이삭도 자손이 많아요. 야곱의 집에 오리라. 야곱 12아들이나 돼요. 유다의 집에 오리라. 유다도 자손이 많습니다. 이새의 집에 오리라. 이새 8아들이에요. 막내 다윗의 집에 오리라. 베들레헴에 오리라. 구체적인 예언을 320군데를 주고 오신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것은 먼 여행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개미들이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햇빛에 열심히 일했으면 새카매졌겠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살던 이 개미 가족에게 위기가 생겼어요. 늘 다니던 길에 공사판이 벌어져서 이대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행히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보고 개미 가족을 살려주려고 소리를 칩니다. 개미들이 못 알아들어요. 더 큰 목소리로 외치니까 놀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개미 가족을 살려줄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개미가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개미가 돼서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너희들 이거 잘 봐. danger, 위험이란 뜻이야. 단 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리고 개미 가족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개미 가족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개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인,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한자로 신인이라고 써요. 서양 사람한테 Who is Jesus? 예수님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들은 2000여 년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답을 딱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Jesus is true God.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perfect man,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God man, 신인,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사자의 아들은 사자입니다. 곰의 아들은 곰이죠. 토끼 아들은 토끼예요. 노루의 아들은 노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말로 인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니라.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죠? 누군데?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 각종의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도대체 누군데?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악한 영을 말 한마디로 내쫓으시죠? 누군데? 악한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립니다. 도대체 누군데?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내 말로 인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제가 독자를 강조했죠. 대한민국의 자칭 재림 예수가 37명이라고 그럽니다.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건 역사 속에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문선 씨도 가짜고, 안상 씨도 가짜고, 이만 씨도 가짜고, 조희 씨도 가짜고, 정명 씨도 가짜예요. PD 수첩을 참조하세요. 전 세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100% 가짜예요. 왜?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경우는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을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는 죄싹슨 사망이란 법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죄를 짓고 경찰서에 잡혀있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아들이 수갑차고 포승차고 눈물을 흘리고 끌려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 저 좀 꺼내주세요. 저 여기 있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 꺼내줄게, 아들아. 어떻게 꺼내줍니까? 법이 있는데. 내가 변호사도 사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봐주고 내가 벌금도 내주고 내가 법적인 거 다 해줄게. 너 어떻게 해서든 꺼내줄게.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법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죄싹슨 사망,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죄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죽으면 혹시 못 믿을까 봐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구약 성경에 예고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문둥병에다 비유합니다. 그 문둥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겠습니까? 문둥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은 손대면 안 됩니다. 문둥병자는 멀리 서서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쳐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인간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능력도 있으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 속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 am willing. Be cleansed.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은 죄싹슨 사망이라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셨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그분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어떻게 죄를 없이 하시는지를 구약 성경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예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속죄 제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짐승은 4가지입니다. 양, 염소, 송아지, 그리고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좀 뜬금없죠. 이 가축은 재산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소나 양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배려가 들어있는 겁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이 문제 꼭 본고사에 나옵니다. 다음 중 속죄 제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만 하겠죠. 왜 호랑이나 사자가 없죠? 만약에 호랑이나 사자 밭이라고 그랬다면 우리 그거 잡으러 다니다 다 먹혀버립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짐승을 요구하신 거예요. 가장 많이 드렸던 짐승은 양. 그래서 희생양이라는 말이 있으며 이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 용어가 희생양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쓰잖아요. 누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다. 희생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 용어예요. 어떤 절간에서 스님들이 막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보다 못해서 한 스님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만 싸우세요. 내가 희생양이 될게요. 다른 스님들이 다 째려봤답니다. 아니 웬 절간에서 기독교 용어 그리고 막 째려보니까 이분이 당황이 돼서 한 말씀 더 하셨답니다. 아니 내가 십자가 진다고. 십자가 진다는 말이나 희생양이 된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양,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예요. 주로 양을 죽였기 때문에 희생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러다가 천벌 받지. 옆집 여자 좋아했던 거, 옆집하고 다퉜던 거, 남의 거 뺏어 먹은 거, 내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어린 양, 희생양을 데리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자기 죄를 안수해서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 새카만 죄가 짐승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양을 죽였기 때문에 희생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양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아이들도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을 죽여야 돼요. 이 양을 데리고 와서 안수한다는 말은 죄를 전가,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손을 얹어서 죄를 옮기는 겁니다. 이 안수한다고 그래요.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옮기는데 이 사람의 시커먼 죄가 양에게 옮겨갑니다.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옮겼죠. 양을 대신 죽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예표라는 거예요. 양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양을 죽인 것은 장차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양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양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것은 장래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줍니다. 보라, 우리도 성경을 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이 양을 죽이던 성막이라는 제사 드리는 장소인데, 제사장이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 양의 모습은 장차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양을 죽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속죄 제사는 양을 대신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 모습이며, 장차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무죄 상태가 우리에게 옮겨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무죄 상태는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의 이야기며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제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thrice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자, 이 제사 이야기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는 양에게 옮겨가고, 양의 무죄 상태, 의로운 상태는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 드리는 모습 속에 들어있는데 보십시오. 먼저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옮겨갑니다. 옮겨가고 있죠? 죄가 양에게 옮겨가고, 양의 의로운 상태가 제사 드린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영상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양의 의로운 상태가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옮겨지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로운 상태는 우리에게.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의 개념이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의 희생 양의 개념이며, 이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을 성막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어린 양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살기 때문에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죠. 이 중심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노라.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린 양이에요. 제가 조는 사람 못 들으라고 조그맣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천국에 있는 예수님은 이름이 어린 양이에요. 왜 어린 양으로 기록하셨을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름과 관련하여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알고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은 예수님 믿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상속권이 없어져요. 완전히 그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하 엘로힘 하노세 하타올람. 제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찬송을 부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권도 없어지고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세하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그렇게 찬송을 부른 거예요. 세하 엘로힘. The next song is the Lamb of God, the central theme of Passover, because it's the Lamb over the doorpost in Egypt and the Lamb of God over the doorpost of our heart. The Lamb of God which bears the sins of the world, have compassion upon us, Lord, and Redeemer, the Son of the living God. Have compassion upon us, Lord, Redeemer, Son of the living God, Yeshua. We bow down before you. We bow down before you, O Lamb of God, who bears the sin of the world. Seya Elohim, Hanusecha haolam, Hashem Aleinu, Adon Begoel, Ben Elohim Halelu.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모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돼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고 같이 읽어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면 못 믿을까 봐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단수죠.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 왼손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평생 지은 죄를 책에다 기록하면 이 성경보다 더 두꺼워질 겁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내가 평생 지은 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고 이건 내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할 것 같습니까? 이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갖고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소리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끔찍하게 죽으시고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죄삭은 사망이며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께 직접 담당시키셨습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단수죠. 그는 단수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 하나, 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역시 단수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도 많고 선지자도 많은데 왜 단수를 자꾸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형과 예표입니다. 그는 단수죠. 예수님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그는 단수이며 우리는 복수죠. 나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야. 이것을 주어 동사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이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롱과 매를 맞았지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가가 조롱하고 로마 군병들이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었지만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가 산채로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는데 이 로마의 채찍은 뿔과 납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을 때리면 근육이 종이 찢어집니다. 한 대만 잘못 맞으면 근육이 파열되면서 내장이 노출되기도 했대요. 예수께서 온몸이 종이 찢어지시 찢어지는 채찍질을 당했지만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외치질 않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가시관은 저주를 나타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체로 끌려나가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고 우리의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가슴에 창이 찔린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찬송의 가사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날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 끔찍한 부끄러움과 고통과 수치를 감당해내시고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억울하고 하다고 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심을 보고 빌라도가 기이 여겼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묵묵히 침묵 가운데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아내신 그 고통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화재 현장에서 아이하고 아빠하고 단둘이 남았습니다. 온통 화염이 충천합니다. 부엌에 남아있던 물을 이불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동그랗게 감쌌어요. 아빠가 품으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뜨거움 때문에 혹시 아이를 손에서 놓칠까봐 자기 손을 묶었어요. 아이를 품은 포대기를 안에 두고 자기 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불이 붙어있는 복도를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소방관이 보니까 한 사람이 불 속에서 불이 붙은 채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주 잡고 있는 그 손에 포대기가 있었고 그 포대기를 여니까 아이가 무사히 그 안에 있었어요. 아빠는 살이 타는 고통 속에서도 되게 사람이 고통스러운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품에 안고 손을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고통 때문에 아이를 혹시 놓칠까봐. 그 고통을 참아낸 건 아이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께서 끔찍하게 십자가에 6시간 못 박히면서 참아내신 고통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도 그 십자가는 사랑의 의미를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끔찍한 고통을 견뎌낸 모습 속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모습을 찬송 가사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 찬송 가사를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야 이 죄인 집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이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신하여 죽었다는 대속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찬송가 가사 대부분이 공감되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란 의미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대속적 사건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결과가 생겼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죄악의 사함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하나님 스스로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죄악의 사함을 입었습니다. 결과가 생겼죠?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일까? 결과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 배나 갚아주셨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죄악의 사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은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휘장은 가로막는 것입니다. 커튼이란 뜻이에요.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아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어딨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성막 안에 성소라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두 번째 방,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여기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데, 성소에는 5개의 기둥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5개는 죄와 은혜를 나타내고 4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4개의 기둥에 걸려있는 휘장은, 이 휘장은 천사의 모습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그룹이라는 천사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휘장 가까이 가면 죽는 거예요. 천사가 막고 있다고 그랬죠?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경고하신 그 휘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I give you my spirit. It is finished. 예수님의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완전히 찢어버리셨죠?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찬송에 가사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신 것이, 없이 하셨다는 것을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졌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가 없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에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여 휘장 고초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할 때 죄가 없어졌습니다.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 죽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벌벌 떠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 기력이 떨어져서 죽는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하신 걸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셨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직접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것도 잠결에 들으면 우루사로 듣습니다.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무한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무조건적인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그날 단번에 없애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돌, 이 돌은 구약시대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 예수님을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가치가 없지만 귀하게 쓰이는 것,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돌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랬죠. 눈은 본다라는 뜻이고 7은 완전수예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전지, 주지의 눈,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새긴다라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구약시대에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단번에 없애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날 우리 죄를 한 번에 완전하게 없애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많은 죄를 단 하루에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특별한 날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여욤 키푸르라 그래서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럽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여욤 키푸르라는 그날 하루에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여욤 키푸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여욤 키푸르라는 특별한 날이 있을까? 우리 죄가 한 번에 용서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여욤 키푸르라는 속죄일, 대속죄일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없어질 걸 보여준 겁니다. 여욤, 날짜라는 뜻이 있고, 키푸르는 죄를 덮어주다. 여욤 키푸르, 죄악을 덮어주는 날, 영어로 The Day of Atonement라고 되어 있죠.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여욤 키푸르는 하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이 이날 쳐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금식하거든요. 여욤 키푸르 전쟁도 있었습니다. 7월 그달 10일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없애주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용서해 주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예고해 준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한 번에 없애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많은 죄를 부분적으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일부분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불확실하게 띨하게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2% 부족하게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2% 부족한 건 음료수죠. 우리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죄값을 한 번에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소리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한 번에 없애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면은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사실을 전도해서 믿어야지 구원을 해주는 걸까? 그냥 용서하시면 되잖아. 그냥 다 데리고 천국에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해. 만약 그런 식으로 천국에 데리고 가면 천국 가봤더니 옆집에 연쇄살인범도 와 있고 그럴 거예요. 불안해서 외출도 잘 못할 겁니다. 그냥 다 용서하면 되잖아. 근데 왜 꼭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고 그걸 믿어야지 용서해 주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 나타나 있죠. 이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빛이시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다 그랬죠. 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율법 속에 나타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걸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법을 어기면 정죄하세요.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Almighty God, holy. 하나님은 거룩하다. 천사들이 끊임없이 외치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고, 은혜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공의와 사랑이 다 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인간은 죽어야 되고, 사랑으로 하면 용서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끔찍하게 죽으셨죠? 공의, 법이 집행이 된 거예요. 정죄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놀랍게도 역사적 실화인데, 히랍의 자리우코스 왕과 관련한 일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간음하면 두 눈을 뽑겠다, 무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법을 어겼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잡아라! 잡아왔는데 누구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법대로 하면 아들 눈을 뽑아야 돼요. 아들이라고 용서해 주면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법은 집행이 돼야 돼요. 공의는 지켜야 하느니라. 으악! 눈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들 눈을 하나 뽑고, 간음하면 두 눈 뽑는다 그랬거든요. 자기 눈을 하나 뽑아버렸어요. 재판 도중에 칼을 꺼내서 스스로 자기 눈을 뽑아버린 왕에 대한 이야기, 놀랍게도 실화예요. 히랍의 자리우코스 왕에 대한 이야기며, 박물관에 그대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킨 왕의 이야기예요. 사랑도 보여주셨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봤습니까? 잘못 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법을 지키고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지만 반드시 공의를 행합니다. 법을 지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법과 사랑을 한 번에 이루신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끔찍하게 죽으셨죠?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동그란 거를 완전하게 그리려면 성격이 원만해야지 그려진다 그러더라고요. 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 나 같은 죄인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죄인이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소리를 쳤죠. 도대체 뭘 다 하셨을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은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속죄를 영원히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누워 계실까요? 서 계실까요? 앉아있다고 그러죠. 앉아있다는 말은 속죄를 완성하고 보증으로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은 속죄가 완성돼서 보증으로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제가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번호를 매겨볼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완전하게 열렸죠. 우리 죄가 완전하게 용서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보증으로 앉아 계세요. 자, 번호를 매겨봤죠. 이렇게 다중의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이에요. 새 언약, 신약을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은 속죄입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 언약을 세우셨죠? 속죄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속죄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속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속죄를 완성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 약속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너희 하는 거 봐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할게 라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고 기억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셨다는 표현을 쓴 것은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우리와 신약을 세우신 겁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신다 그랬죠?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따사로운 햇빛 거저 주셨습니다. 또 물을 마셔야지 사람을 살 수 있는데 물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도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식도, 금자동화 옥자동화는 자식조차도 생각해 보니 거저 주셨어요. 자식만은 금덩이 주고 바꾸자고 해도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못 바꿉니다. 그 소중한 자식도 생각해 보니 거저 주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는 뜻인데,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바꿔놓으셨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도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쓴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부정어가 2개 들어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따만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선물은 사는 사람이 돈을 내고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구원이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내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택배로 선물을 보냈는데 내가 수치 거부하면 내게 아니에요. 선물은 받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반드시 인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이란 선물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